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13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3장의 키워드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무신무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무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존재라는 뜻이 되죠. 무신무한이란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거죠. 무환, 근심한 자죠. 근심거리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13장의 전체적인 키워드가 핵심 주제가 무신무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13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총욕에 약경하고 귀대환 약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총애를 받거나 또는 치욕을 당할 때는 약경,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려워하고 또 귀한 존재나 그러니까 귀는 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귀한 존재 또는 귀함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는 내 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뒤에 요 뒷구절은 총욕의 약경과 기대환 약신에 대한 그 이유, 그 까닭을 설명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위 총욕의 약경고 어째서 총애받거나 치욕당할 때에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려워하라고 말하는가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총위하하여 덕지에 약경하고 실지에 약경하나니 총애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어서 그 총애를 얻어도 깜짝 놀라운 것 같이 두렵고 그 총애를 잃어도 깜짝 놀라운 것 같이 두렵기 때문이니 시위 그래서 총욕의 약경이니라. 그래서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는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려워하라고 이런 것이다,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총애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할 총자인데 이 총애는 아무래도 윗사람, 이 본문에서는 아무래도 임금, 황제 이렇게 가장 높은 나라의 최고 수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총이 왜 그러면 이게 총애가 어떤 뜻인 총애 자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자는 사랑할 총자는 제일리에가 간머리가 나와 있죠. 간머리는 여기서는 한자에서 집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집안에 여자가 살면은 집안에서 여자가 편안히 살면은 편안해진다. 여자가 가정을 가지면 편안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총자를 봅시다. 이 집안에 집에 용이 들어왔어요. 집에 용이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임금이죠.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 황제가 임금이 방문했다는 것은 그 집에 인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자식 중에 나라를 경륜할 만한,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귀한 인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금이 가정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가정집은 총애를 입는 것이다. 은혜를 받는 것이다. 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죠. 그러면 욕자라고 했죠. 욕은 이 욕되다는 것은 수치스럽다, 굴욕스럽다는 것은 또는 욕보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별 진짜, 별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12지로 따지면 자축인묘 진사할 때 진. 이때는 용이라는 뜻이죠. 용 아래에 마디촌이 있다. 이 마디촌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촌지라 해가지고 아주 마디촌 작은 마음 정성해갖고 촌지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디촌 촌은 마디촌은 어떻게 보면은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충성심이 용에 의해서 짓밟혔다 이 말이에요. 용이 내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 위에다 이렇게 짓밟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글자가. 그래서 용이 나를 발탁해가지고 또는 인재를 발탁해가지고 그 인재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 신하 중에는 여러 신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이 그 신하가 유능하다고 총애하면은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해서 내 변함없는 일편단심인데도 주변에서 다른 신하들이 저 신하가 이러이러한 역적모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또는 그 신하들이 그런 사실을 역적모의하는 그런 사건을 일부러 조작을 해가지고 사랑받는 그 신하를 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용이 위에서 내 이 촌지 일편단심의 내 마음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임금이 말이지 나를 좌천시키고 사역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욕되는 것을 받는 거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욕될 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한자 글자 자체에 총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욕이라는 뜻이 다 나타나 있죠. 여기서 총리하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현재 도덕경 통용본에는 총위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총위상 요위하라고 이렇게 통용본에는 총위상 요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저는 총위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총위하가 되어야 뒷구절 덕지약경, 실지약경하고 문맥이 맞더라고요. 이 두 개를 사용하니까 뒤에 구절하고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이 사랑할 총자, 여기서 지자는 지시대명사인데 덕지라는 것은 이 총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총위상, 총위하라 하면은 앞에 나오는 총애와 또는 굴욕, 치욕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받는 건데 총을 받으면은 이 말이 되는데 욕을 받으면은 말이 여기 와서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현재 통용본은 현재 도덕경 통용본은 마왕태라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그 무덤 묘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단백자 비단의 글을 쓴 그런 도덕경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서본이라고 합니다. 비단 위에 글을 쓴 그런 도덕경이라 이 말이에요. 책이라 이 말이죠. 백서본을 발견했는 이 현재 도덕경의 통용본은 마왕태 한나라 묘에서 발굴한 백서본을 근간으로 해서 이 현재 도덕경이 현재 우리에게 지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백서본에는 총위상, 총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 말고 1993년인가
6년인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1990년대에 그 새로운 그 묘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초나라 시대에 무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죽간본이 대나무로 만든 그런 죽간이 발견됐습니다. 그 804개나 되는 4개나 되는 그런 죽간이 발견돼 가지고 그 804개나 되는 죽간에 71개의 죽간에서 도덕경에 이렇게 필사가 되어서 적혀 있었어요. 그 도덕경의 내용이 보니까 총의하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총의하라 해석하니까 금방 여러분 그 해석을 들으셨듯이 뜻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총욕의 약경하고 이것도 약경이 고 놀랄 경자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 어릴 영자를 썼더라고요. 젖먹이 영자 또는 어릴 영자, 영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는 어린아이가 경계하듯이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후에 백서본이 나왔기 때문에 백서본의 내용이나 앞에 있는 초나라 초죽간본의 내용이나 영이나 경이나 거의 뜻이 비슷해서 나중에 경으로 좀 더 가까운 거로 알기 쉬운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통용본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의하가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는 초나라 초죽간본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이 제13장을 이해하는데 더 무난하지 않을까.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총욕의 약경은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했는데 일단 귀대환 약신을 봅시다. 하위 귀대환을 약신고 어째서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가 내 몸과 같다고 하는가? 또는 귀함과 큰 근심거리가 내 몸과 같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죠. 그 이유 요거를 보시면 아는데 저는 요걸 보기 전에 바로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보니까 되겠더라고. 거꾸로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가 내 몸과 같다. 결국은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는 내 몸이다. 이제 같으니까. 내 몸은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와 같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째서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가 내 몸과 같다고 하는가? 오신소위 유대환자는 위 오유신이니, 즉 내 자신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게 된 것은 나라고 하는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오무신이면 오유하환이요. 나에게 몸이라는 존재가 없음에 미친다며, 나에게 몸이라는 존재가 없음에 이른다며, 내게 어찌 근심거리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앞에 있는 그 물음이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가 내 몸과 같다고 했는가 했는데, 이 뒤에는 귀함은 빠져버리고 대환, 큰 근심거리만 설명해놔서 제가 갈로로 귀할 기자를 넣어서 해석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귀한 대접이나 큰 근심거리가 있게 된 것은 이것은 나라고 하는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뒷구절 봅시다. 나에게 몸이라는 존재가 없음에 미친다며, 나에게 몸이라는 존재가 없음에 이른다며, 내게 어찌 이런 귀한 대접이나 근심거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앞부분에 총욕의 의미가 뒤에 귀대환이죠. 총애를 받으니까 귀인이 되고 귀한 신분이 되고, 욕됨을 받으니까 큰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죠. 앞부분 총욕을 뒤에 풀어서 총의 결과가 귀인이고 귀한 사람이 되고,
치욕을 당한 그 결과가 큰 근심거리가 생긴다. 이 결과로서의 그런 게 되니까. 어차피 총욕을 이야기했는데 총은 이야기 안 하고 대환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귀를 그나마 귀 대환을 전부 다 언급했는데 귀는 언급하지 않고 대환만 언급해서 뒤에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귀까지도 넣어서 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귀신이 천하자는 그러므로 내 몸을 귀히 여기더 내 몸을 귀히 여김으로써 위 천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 이 말이죠. 내 가히 기천하하고 곧 천하를 맡길만 하다 이 말이죠. 맡길만 하고 예이신 위 천하자는 내 몸을 사랑함으로써 또는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히 탁천하니라. 곧 천하를 부탁할 만하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이 결과, 이 천하의 대권을 잡을 만한 사람은 어쨌든 내 자신이 없어야 돼. 나에게 몸이라는 존재가 없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게 무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신은 무아이죠.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다는 것은 무아라는 것은 아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라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그런 어떤 상이, 마음의 상이 없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내 육신 덩어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오온에 해당, 오온, 5가지 덩어리, 오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세곤이죠. 세곤은 몸뚱아리라는 몸뚱아리, 몸뚱어리, 육체 덩어리죠. 그 다음에 수온, 감정 덩어리, 감정, 그 다음에 상온, 생각 덩어리, 생각. 네 번째는 행, 의지 덩어리. 5번째는 인식 덩어리 또는 판단 덩어리, 판단하는 것. 사람이 내 행동 거지가, 몸으로서 하는 행동 거지가 따라서 귀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총애를 받기도 하고, 또 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내 생각을 또는 내 의지를 또는 내 판단 내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는 큰 근심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곤을, 즉 내 행동 거지를, 내 몸을,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큰 욕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감정 표현이나 또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또는 내가 인식이 똑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큰 욕됨을 당한다 또는 큰 근심거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신은 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오온이 없다는 거죠. 색수상행식. 이 내 색수상행식에 집착함이 없다는 거죠.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자신만, 내 몸만 위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이런 것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또는 타인의 그런 의지, 타인의 판단, 인식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내 모든 오온을 다 내려놓고 타인의 오온을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에서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전부 다 절충해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천하를 경륜할 만한, 천하를 맡을 만한 또는 천하를 부탁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마지막 구절이 된다는 것은 무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보무신이라야
거부무신을 근거로 해야 내 몸을 귀하게, 제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천하백성들을 똑같이 내 몸 귀하게 여기듯이 천하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또한 천하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또는 내 몸을 아낀다는 것은 내 자신만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없다는 것은 오온이 다 텅 비었다. 불교로 말하면 오온 개공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은 그런 상태에서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천하 백성들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13장은 노자는 무아를, 무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신 또는 무아. 그래서 이 무신 무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서가인의 부처님은 이 무신 무아를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서 12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12연기 가운데 첫 구절이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무명입니다. 밟지 못합니다. 여기서 무명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연기법에 밟지 못하는 거예요. 연에서 일어나는, 인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칙, 이거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밝음이 없다, 마음에 밝음이 없다. 그 연기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과 색깔, 모습, 모양을 연해서 안식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귀와 소리를 연해서 이식이 생깁니다. 내지 뜻과 내 마음, 뜻과 법을 연해서 의식이 생깁니다. 이 육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기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눈은 왼쪽 손은 비유하자면 왼쪽 손은 눈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손을 색깔 또는 형체라고 가정합시다. 눈이 색깔을 본다 이 말이죠. 파란색을 보든 빨간색을 보든 눈이 색깔을 봄으로 인해서 저거는 빨갛다 하는 이 소리와 같은 이 인식이 덩어리가 인식이 생긴다 이 말이죠. 저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저 물체가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눈과 빨간색이라는 이런 조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봐가지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하는 그런 안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과 귀를 인연해서 생기는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연해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해요. 요거를 모르고 말이지, 이런 빨갛다 파라다라는 그런 안식을 실체적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빨갛다 파랗다 둥글다 네모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실제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에, 깨달은 사람이 보시기에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눈과 색깔을 연해서 일어나는 빨갛다 노랗다 동그랗다 세모지다 이제 그런 어떤 인식 덩어리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눈이라는 실체가 있다, 색깔이라는 실체가 있다, 빨간색이라는 실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파란색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어온 어떤 실체적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무명이라고 해요. 그런 무명이 이성으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는 12연기 가운데 잠깐 12연기를 언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기법에 밟지 못하는 어리석음, 밟지 못하는 이성으로 해서 행이, 지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어감이라는 것은 자와 세계를 분리시켜가지고 실제적 존재로 생각하는, 눈이라는 실제적 존재가 있고 색깔이라는 실제적 존재가 있다는 그런 어떤 지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어가고 또 행동으로 지어가고 말로 지어가고 이런 수많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지어감이 생겨서 이게
이 빨갛다 파랗다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든 그런 명사라든지 이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은 왼손 오른손 눈과 색깔을 열해서 일어나는 이 소리 이런 어떤 식인데 이 두 가지를 연해서 일어나는 연기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눈이라는 실체적 존재가 있고 색깔이라는 실체적 존재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인식이라는 그거를 인식하는 인식적인 존재가 또 따로 있다라고 그래 착각하는 그런 지어감이 자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마음속으로 살면서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식이 생긴다. 아르마리가 아래아 식이 큰 아래아의 큰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이 식은 정확한 올바른 식이 아니겠죠. 실체적 존재로서의 식이기 때문에 무명에서 발생한 식이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게 있다, 결정코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고 눈 말고 눈 바깥에 새로운 어떤 색깔이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는 눈도 있고 색깔도 있다라는 색깔도 있고 저 색깔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둥글다 네모났다라고 인식하는 그 식 자체도 실체적 존재로 또 인식하는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행으로서. 이 행은 실체적 존재가 있다고 지어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 생기고 그 이후에 또 명색이 또 생깁니다. 이때 말하는 명색은 이름과 이미지로 구성된 그런 오문을 뜻하는 겁니다. 이 무명행식 나오는데 또 색수상 형식이 또 생기네요. 색수상 행식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부모한테 또는 뭐 2살 때, 3살 때 점점 나이가 자라감으로 인해서 아르바리도 엄마, 아빠를 인식하게 되고 또는 뭐 옆에 주변의 물건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 인식하게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물체를 인식하게 되고 물질을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몸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엄마 아버지를 인식하고 또는 친구들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식을 인식하게 되고 그 새로운 식으로 인해서 느끼는 새로운 감정 또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지, 새로운 인식, 판단이 점점 정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런 식이 형성됐다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수십 년 자꾸 살면서 새로운 어떤 명색이, 색수상 형식이 점점 정량해 간다는 거예요. 정가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색이라고 해요. 이 명색이 정장하는 데는 네 가지 쉽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자양분이 있어야 돼요.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단식이라는 덩어리 단자 음식이 있어 단이라는 덩어리라는 음식이 있어야 이 세곤이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음식 덩어리 또는 반찬 덩어리 이런 덩어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색이 물질이 내 몸이 점점 성장하듯이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점점 마음속에 이 저장되는 것도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자양분으로 인해서 단식으로 인해서 덩어리 어떤 자양분으로 인해서 생기고 촉이라는 내 마음속의 감정도 촉이라는 것은 느낌이죠. 있다라는 느낌이니까 그 촉이라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이 내 감정 덩어리도 점점 자라나고 또 내 생각은 의사식이죠. 생각이나 행은 의사식으로 인해서 앞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어릴 때 처음에는 생각 덩어리가 생각이 많지 않았죠. 점점 자라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의 폭도 넓어지고 판단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나이가 적을 때 최초의 그런 어떤 생각을 전부 다 기반으로 기억에 담아두었다가 그 생각을 기반으로 자양분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다른 사람 생각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정장하죠. 또 그 다음에 식도만요.
요거는 식식이죠. 앞에 하나가 뭔가를 인식했을 때 빨갛다, 파랗다 또는 동그랗다, 네모났다 하는 그런 최초의 인식이 마음속에 제작이 됐을 때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양분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인식들이 판단들이 생긴다. 여러분이 어릴 때 또는 젊었을 때 또는 나이 들어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해서 자꾸 판단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는 까닭이 그런 어떤 식식으로서 그런 자양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점점 명색이 정장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는 또 유기물 전번에 간단하게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라는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연기, 색수사 형식이 내 몸과 내 감정, 생각, 의지, 판단이 전부 다 텅 비었다. 실제적 존재도 없다. 그런 어떤 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명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없다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없으면 그냥 허무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눈과 색을 연해서 일어난 것밖에 없고 실제적인 어떤 내 존재가 없으면 그럼 내라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금 이야기했듯이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연기한다.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이해하시는 그놈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무명을 연기법을 지금 금방 이 제13장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명은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인데 이 모든 것도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해하는 것도 마음에서 연기한 거다. 그래서 원효대사님께서는 신생종종법생이다. 마음이 가지가지의 법을 생하게 하고 신멸종종법이 마음이 생하면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가지가지의 법이 멸한다. 그때 이 마음은 일심이죠. 원효대사는 그 대성기 신론소에서 보면은 일심이분 3대를 설명해 놓았지 않습니까? 한 마음에 일심, 다른 말 어려운 말로 하면 일심진여라는 거예요. 진여 일심이죠. 이 일심진여는 저번에 말했죠. 무명 12장인가 11장에 강의할 때 명덕이에요. 일심진여는 명덕이죠. 밝은 덕이래요. 다른 말로 불성이라 하고 본래 명목이라 하고 이 명덕을 뜻하는 거예요. 이 무명은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인데 그 연기법을 깨닫는 그놈, 그 한마음 안과 색을 여기서 안식이 생긴다는 이런 연기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걸 알아듣는 그 한마음, 그 한마음으로 인해서 일체유심조를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곧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명덕을 깨닫는 거다. 일심진여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허무에 안 빠지는데 오로지 그냥 그러면 눈과 색을 연해서 눈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자아와 세계가 지금 분리된 상황이잖아요. 이거 유기비라고 하죠. 자아와 세계가 분리돼 갖고 실제적 존재가 없다 하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그 일심진여는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벌어지는데 그 명덕 일심진여를 모름으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라고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일심진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도 명연기가 있고 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아주 그냥 밝은 지혜의 연기가 있고 무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연기가 있겠죠. 명연기, 서가 부처님 이야기하는 12연기는 무명에서 일어난 연기인데 영연기는 이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난 한마음에서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우주가 일심으로 인해서 일체유심조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깨닫는 것을 확연히 깨닫는 것은 그 명연기도 그건 지혜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그런 어떤 식이 되는 아르마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12연기의 그거를 환멸문이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무명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유전문이라 그러죠. 마음이 아주 팔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연기이기 때문에 무명연기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큰 근심거리,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무명연기고, 무명을 밝히면 명으로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모든 인식들, 판단들, 행들은 전부 다 늘 내 마음을 해강반조해서 비추면서 이렇게 세상을 알아보는, 내 몸이 텅 비었다는 사실, 내 감정, 생각, 판단 전부 다 내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알아차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알아차리면서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하잖아요. 상대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집착도 없고, 내 아니 비설신이라는 이런 주관에도 집착하지 않고, 색상양 미촉급이라는 이 대상 세계도 집착하지 않고 늘 여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런 한마음 일심전열을, 명덕을 밝히는 그런 상황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님은 여기서 무신, 오온이 텅 비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오온들도 전부 다 알고 보면 한 마음에서 연기한 거다. 그래서 오온 개공이라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텅 빈 이 공이라는 것은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고 진공묘유라는 거죠. 텅 빈 한 마음이다. 일심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진여를, 일심전여를 뜻하는 거죠. 진여. 다른 말로 이 명덕이에요. 명덕. 또는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텅 빈 가운데 늘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순수 알아차리는 어떤 그런 일심전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라고 해도 그게 이 말로 있다는 것이 그 있다 없다 유무를 떠나 있는 그런 일심이라는 거죠. 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님이 제13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온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텅 비워버리면 천하 사람들을 전부 다 포용할 수 있고 천하를 다 이렇게 경륜할 만한 그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권을 잡으려면은 이 천하를 경륜하려고 하면은 이런 오온개공이라는 그런 어떤 진리를 확연하게 깨달아야만이 진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온이 모르고 내 자신이 텅 비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서 내 눈에도 집착하지 않고 안이비설신 육적을 조복받고 항복받고 길들여서 색상양 위쪽고 모든 내 주관 바깥에 있는 대상